네, 이 시간에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오늘 열왕기 상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제가 주제를 주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열왕기 상하 두 번째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까지도 열왕기 상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요. 이제 영어로 왕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kings고요. 그래서 상하는 1편, 2편, 영어로는 이렇게 1, 2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초림이 뭐죠? 초림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초림. 네. 최초로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재림은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심. 예. 다시. 재방송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왕의 사역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뒤에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죠? 명패에 유대인의 왕.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십자가에는 항상 뒤에 명패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죄목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질했어요? 예수님이 살인했어요? 누굴 사기를 쳤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정치범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누가 달리는 거냐면 정치범들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당시의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제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것도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강도들은. 그냥 일반 강도예요? 아니면 정치범들이에요?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아주 나쁜 테러리스트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이 왕으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의 사역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 다윗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지금 보면요. 열왕기 상하에는 누구의 족보가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는 왕들이 말씀드렸죠. 열왕기는 바로 이 다윗의 족보. 근데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윗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족보가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초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기록된 성경책이 있어요.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요. 왕들의 왕. 그럼 여러분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대왕. 네, 이분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주들 중에 주다 그러면 이분만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지금 오직 그 한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그 왕이 누구신가 나와 있고요. 그 왕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초림의 왕으로 오실 계획을 딱 세우시고 이미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뭘 하고 싶을까요? 마귀가 하고 싶은 일 뭘까요? 왕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왕이 오시면은 사탄이 이제 완전히 머리가 팍 밟혀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불 호수에 던져져 버린대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도 뭘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시는 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왕을 모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사탄이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면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 못 줄 것 같으세요? 줄 수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돈이 우상이 되게 해버리면 우리의 눈이 샥 가려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 왕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심각한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갑자기 마지못해서 들으시는데. 자, 그러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이 왕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데 결국은 제가 이 사무엘 상하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진짜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사람의 왕은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네. 이거 한번 깨끗이 닦았더니 잘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왕이요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셔라고 하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이런 게 다 누가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도 왕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왕이 딱 되면 첫 번째로 뭐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성경책.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왕이 생기면 맨 첫 번째로 성경을 필사하라.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막 성경 필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경이 다 있어요. 필사하면 더 좋겠지만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내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으로 뭘 하라고요? 재판을 잘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할 때 봐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을 굽어지게 만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야 되거든. 근데 사람 마음은 어떤 때는요, 불쌍해 그러면 어때요? 그냥 살짝 넘어가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넘어가 버리면 그 죄를 그 사람이 또 짓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한 것을 값을 치르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하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 왕이 모범을 못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들을 짧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공격할 때 계속 지게 만드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뺏기게 만들어 버리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단지 이건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심지어는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언약궤도 뺏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상하에서도 계속이에요. 이 성경 사실은 전체가 이 말이에요. 전체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오직 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열왕기상하는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배할 때는 흥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지배하지 못할 때는 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이제 열왕기상하 개요를 보면 거기 11장 열왕기상 이제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가보면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이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찾아 찢으려니와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왕국을 왜 찢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많이 유명하지만 솔로몬요 쉽게 말해서 지혜와 명철이 너무 충만해져서 인기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이 사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막 이집트에서 막 여왕이 올라오고 전 세계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니까 어때요? 자기 코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요.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그런데 그 여인들이 우리 형제님도 1000명의 여인 거느리실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한 명의 여인도 관리하기 힘든데 지혜가 너무 좋으니까 1000명의 여인들을 다 관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대단한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걸 하면서 뭘 한 거예요? 진리를 무시를 한 거예요. 진리를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을 찢으리라. 그래서 거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는요 노란색으로 된 게 다윗 시대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란 거 안에 보면 또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약간 황갈색으로 또 황색으로 된 조그만 땅이 있죠. 예. 맨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다윗 시대에 노란색, 그래서 저 위에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어디로 가요? 더 위에 완전히 이제 이라크 지역 끝까지 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가장 비옥한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그 옆에 사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찢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큰 땅덩어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른 나라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쪽에는 딱 유다라고 하는 딱 그 한 지파, 유다 지파의 땅 그거 하나.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왕국이 부흥했어요? 쇠퇴했어요?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더니 솔로몬의 그 왕국이 완전히 찢어지고 왕들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무엇으로 나갔냐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솔로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니까 찢어버리리라. 그런데 내 때가 아니고 네 아들 때에. 여러분 이거 그럼 솔로몬이 기뻐서 춤췄을까요? 와 그래도 아싸 나는 그래도 나 죽을 때까지는 1000명의 여인과 살 수 있다. 이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내 자식과 그 다음 자식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살 땅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3대나 4대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이 유다 왕국에 보면 솔로몬의 자손들이요. 이제 솔로몬의 자손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 때에 완전히 우상 숭배로 그냥 확 유다 왕국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 근데 거기에는 성막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집에 딱 신주단지 모셔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딱 그냥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평상시에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막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돼 버립니다. 혼합.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요. 차거나 덮거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종교가 혼합되면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미지근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그냥 차가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뭔가 구원이라도 시켜줄 텐데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할 게 없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다 가졌어. 이 솔로몬 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영토가 엄청났죠? 솔로몬 때는요 쉽게 말해서 그냥 금이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모든 보화가 다 이곳에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가 혼합되고 나라가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르호보암은 한 족속, 한 지파, 바로 유다 지파만 하고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지파는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이 북쪽 지역, 지금 이 사진에 보면 파란색 지역 있죠. 여기는 단 한 번도 좋은 왕이 안 태어나요. 계속 금송아지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십시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벌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엄청나게 큰 징벌을 내리십니다. 뒷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열왕기 상하 우리 한 장씩 좀 우리가 좀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통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지만 점점 우상 숭배로 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금이어야 돼요. 솔로몬은요 옛날에 잘 믿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 가면 이제 1,000번째 헌금 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1,000번째 헌금? 네, 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도대체 왜 1,000번째라고 했나 봤더니 한자를 잘못 하는 거예요. 한자를 1,000번째, 이 번제는 번은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태우는 번제예요. 번제. 근데 이거를 순번, 1,000번, 순번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1,000개의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인데 이거를 1,000번에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뭔가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뭔가 세상에서 부를 얻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헌금을 1,000번 하게 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라고 그래요. 얼마 작정해서 그거를 1,000번을 하면 뭔가 복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00개의 헌물을 태워서 다 드립니다. 1,000개를 태우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을 재판할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처음에는 잘 썼으나 점점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게 인기 얻지 못하게 인기를 얻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면 똑같이 돼요. 솔로몬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금이 너무너무 흔했기 때문에 성전을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방패 하나까지도 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당시.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타락을 하고 열왕기상 12장부터 16절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근데 이걸 이제 오늘날식으로 조금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앞에 북자를 쓴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요렇게. 그런데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요 위에 베델이라는 곳에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딱 세워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맨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위로 가도 우상숭배, 아래로 가도 우상숭배.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숭배로 바뀌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이제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이제 뭘 섬겼냐면 거기 보니까 푸른 나무 밑에 산당과 작은 숲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기록했죠. 이게 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우리가 보시잖아요. 요게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상록수를 잘라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런 선물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가톨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크리스마스 추리다 해가지고 오늘날도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였어요. 바알 숭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막 방울 달고 막 예쁘잖아요. 여러분. 장식으로서는 우리가 뭐 그렇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우상 숭배하던 그 전통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활절에 계란 먹잖아요. 계란. 그렇죠? 그 계란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뭐냐면 요 나무 신 있죠? 요 작은 숲. 요 나무가 이제 나무를 담무스의 나무라고 불렀거든요. 그 담무스 태양신의 어머니를 이제 이슈타르라고 했는데 이 여신이 부활절이 되는 그 춘분 때가 되면 토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땅 속에다가 알을 낳고 다녀요, 이렇게 토끼가. 그러니까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해에 잘 살려면 땅을 파가지고 이 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에그 헌팅, 바로 이 알 찾기 이런 걸 합니다. 땅을 파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봄에 그 사과나무, 과수원 이런 데는 땅을 일부러 뒤집잖아요. 왜 뒤집어요, 여러분? 더 잘 되라고. 그래서 당시에도 그러한 풍습으로 만들어서 알을 숨겨가지고 애들이 땅을 뒤집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기독교로 들어와서 춘분절에 계란 삶아 먹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남유다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러한 이런 추리나 이러한 뭐 알 까먹는 이러한 그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인 줄 아는데 다른 거. 마치 우리가 부활절 계란 까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이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어 놓고 아우 예수님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것들.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 왕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혼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가증한 시대였고 또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남유다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색. 남색이 뭔가요, 여러분? 참 민망한데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 동성애가 있었냐면 이 신전에 당시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서는 점을 칠 때 그 신전에 창녀와 창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증하고 음란한 짓을 해서 거기서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 치는 영들이 들어가면 음란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동성애가 팽배해졌습니다. 나중에 이 르호보암의 손자 때 아사 왕 때 그가 이 남색한 자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서 또 남색하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혼합되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WCC라고 하는 게 있죠. 세계 교회 협의회. 여기에 가입되는 모든 교회들이요, 여러분. 요번에도 어떤 교회가 이제 그 좀 큰 교회인데 감리교회 자기네 탈퇴한다고 공식 성명서를 냈는데 왜 그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를 지지하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나왔냐면 WCC는요 철저하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무슨 집회 같은 데 가면 바깥에 항상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들이 거기에다가 크게 써붙여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동성애 예수님 옷 입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WCC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대형 이런 장로교회나 그런 감리교회 교단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뭘 지금 지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거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증한 일을 해요. 근데 항상 종교 통합은 동성애랑 딱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 세상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벌써 혼합돼서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왕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결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고요. 남유다는 좀 천천히 망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둘 다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종교 통합하고 동성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로 망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가보면 이제 그거를 막아선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보겠는데 엘리야는요, 누구의 예표냐면 1차적으로 초림 때는 침례자 요한의 예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엘리야가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받을 거의 예표지만 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바로 왕이 오시기 전에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엘리야가 온다라고 성경에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백 명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합 시대에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막 이 나라 저 나라랑 연합을 해서 이 나라가 나라 돈도 많고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합. 근데 아합이 보니까 아합이 믿는 신, 그 왕비인 이세벨이 믿는 신,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예 딱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가뭄을 선포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시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 그 다음에 아스타롯의 아세라 이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그래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해라. 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너희의 신에게 빌어서 이거를 태워라. 이렇게 나는 나의 신에게 기도할 거고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이 제물을 태워라. 이렇게 서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막 몸에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고 막 바알 신이여 바알 하면서 한 거예요. 오늘날 치면 무당이 작두 타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좀 저기 잘 안 들리나 봐. 자고 있나 봐. 좀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그러니까 막 더 했는데 안 되죠.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야, 이 제단에 물 다 부어버려. 물을 다 부었는 거예요, 제단에. 그래서 넘쳐서 밑에까지 다 흥건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마르게 하고 재물도 번제한 물도 태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당시에 엘리야가 이 아세라와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적이 없었으면 엘리야를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 신이 아무 힘을 못 쓰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아합에게 가르쳐 주니까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이제 20장으로 가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시리아의 벤 하닷의 침공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결혼으로 서로 이렇게 화친을 맺고 있었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시리아의 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공격을 하니까 야,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 해서 같이 막 싸워요, 거기서. 같이 막 싸우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20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놓아 주었은즉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이요, 벤하닷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근데 벤하닷의 신하가 거기서 꾀를 냅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좋아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벤하닷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기고만장하잖아요. 이 강력한 시리아를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보내줘요. 벤하닷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죽이기로 했는데 왜 네가 놔줬냐 이거예요. 내가 벤하닷을 분명히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왜 네가 놔줬냐? 이제 그것 때문에 너희의 백성의 생명들이 백성으로,
결국은 너희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4절에서 30절에 가보면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벤하닷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산이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산지를 포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벤하닷을 그때 아합이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벤하닷을 살려준 것 때문에 나중에 기근이 드니까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잡아먹고 내일 야 이제 오늘 네 아들 내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숨기고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자식들을 끌어다가 막 죽여서 먹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더니 나라도 망하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이 다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철저해요. 주의 말씀이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부귀영화는 결국에 그 끝은 멸망이요, 파멸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조금 힘들고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오실 그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오늘 내일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제일 우리에겐 영광인데 자꾸만 오늘도 제가 여쭤봤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분 손 들어보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직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이 와야 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이 와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열왕기에서는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러한 믿음의 교훈들을 잘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시고 다시 오실 진짜 그 왕,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왕을 소망하는 그러한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떠난 민족이 얼마나 큰 이러한 아픔과 또한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늘 인정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늘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